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310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아멘.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아멘.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시는 주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우리는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실하게 믿고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를 겸손하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는 당당하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사모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정말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또 믿어서 입으로 삶 속에서 시인하고 인정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들려주시는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에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엘리후의 마지막 말입니다. 엘리후는 갑자기 등장해서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들을 정리하고요. 욥의 말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읽는 우리 같은 독자들을 향해서 그 긴 논쟁들이 어떤 거였지라는 것을 좀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어서 고통의 이유에 대한 것보다 고통이 주는 교훈, 이익 등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아냐.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땅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도 긍휼도 교훈도 자연의 이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또 새롭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한 가지의 창구, 한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것만이다 라고 말하는 태도는 온당치 않습니다. 엘리후가 하는 말을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 엘리후 다음에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후에게 찾아와서 폭풍 같은 질문을, 엘리후랍니다. 욥에게 폭풍 같은 질문을 하시게 되고요. 엘리후도 이 마지막 말에는 욥에게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누가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게감이 다른 겁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너에게 던지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 질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 욥에게 물어보시거든요. 이건 다릅니다. 어찌됐든 엘리후의 시간이니까 엘리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14절이에요. 욥이여 너 이것을 듣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 너에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너 이것을 듣고. 근데 여기 듣다라는 말이 보통 이제 샤마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그거는 쉐마라고 다 알고 계시죠? 들으라 할 때 그 말인데, 경청하라, 들으라, 믿으라, 순종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아짠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다에 썼습니다. 아짠이라는 말은 날카롭게 다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깊이 듣고 날카롭게 듣고, 그래서 그것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말로 삼아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에는 들음의 목적이 뭐 순종, 경청 뭐 이런 의미보다는, 너의 들음의 목적은 너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좀 깨달아라 뭐 이런 거죠. 너 여기서 좀 들어라, 깨달았으면 좋겠다. 너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묘한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기적, 이적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 팔라라는 단어가 펠레, 펠라 이런 동사에서 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깨달을 수 없는 우리 수준의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구별되고 분별된 걸 기적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엘리후가 오묘한 일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세계가 참 오묘하죠. 이걸 우리는 인정하며 삽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경탄할 만한 언어, 문장,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셨다라는 그 문장이 우리가 경탄해야 될 최고의 언어다, 문장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일들은 다 오묘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찾아오셔서 그 오묘한 일들을 열어가실 때, 계시의 영역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한편으로는 너무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기뻐하면서 세상에 있으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내는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시는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이 자연의 세계에 다 명령하시는데, 특히 구름, 이 구름이 아난이라고 하는 이 구름이 대체로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이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또는 구름이 갑자기 천둥 번개를 치는 이런 자연현상, 오묘한 일, 놀랍게 되는 것, 이런 거 하나님의 명령이다, 섭니다. 너 이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한 16절에 또 질문을 하죠.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 이 겹겹이 쌓인 구름이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조금 엿보게 하는데요. 여기서 뭐 비도 오고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그러는데, 이 겹겹이 쌓인 그림을 미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질서 있고 평평하고 균형 있는 조화로운 세계, 이렇게 쓸 때 미플라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조화,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하늘과 구름, 이 땅 사이에 있는 구름들을 보면서 균형을 맞추는 추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겹겹이 쌓인 구름, 그것을 보면서 또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서 있는 것들을 보면서 너는 완전한 지식,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신이 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당당하게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네요. 엘리후니까 교만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의 경이로움. 그래서 완전한 지식,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충만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어떤 것이 내 안에 풍성하다, 충만하다, 여기까지 찼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충만한 지식의 경이로움, 불가사의, 미플라라고 하는 불가사의, 경이, 놀라움,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지식들의 불가사의 오묘함을 너 아냐? 이 섭리를 아냐? 모르면 가만히 서서 좀 잠잠고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질문합니다. 17절. 땅이 고요할 때, 땅이 이제 고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 조용히 있다, 샤카트라는 말인데 쉬다, 그치다. 그러니까 땅에 뭐 바람도 안 불고 우르릉 쾅쾅 천둥 뭐 이런 소리도 안 들리고 조용한데, 여기 하나 단어가 또 들어가면 좋죠. 17절에 갑자기 이렇게 남쪽에서 바람이 부는데, 이제 남풍은 이들의 사고 안에서는 남쪽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막 지역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아냐? 바람이 갑자기 불어오는 이유를 아냐? 여기서 따뜻하는, 우리는 이게 따뜻한 그러면 이 겨울이니까 따스한 바람이 갑자기 불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뜨거운 바람입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이 함이라고 하는 따뜻함은 대체로는 이제 매우 뜨거운 열기 있는 그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남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네 옷이 정말 너무 더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텐데 너 그거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 이유를 말하죠.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알 수가 없다. 너는 혹시 그분을 도와서,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과 함께, 또 신학자는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다 이런 멋진 표현을 써서 그를, 어머니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 예언자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 향기, 편지를 말하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다라고 말을 했는데, 엘리후에게는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가 완전히 갈라져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돕는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로 이 땅 가운데 산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곳에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좀 잊어버린 듯해요. 엘리후는. 그러니까 너는 그분을 도와서, 하나님을 도와서 저 구름의 장들, 이 표현도 근동 지역의 이제 어떤 생각들을 좀 엿보게 되는데요. 이 구름 장들이 샤크인데 하늘, 공중, 뭐 궁창, 뭐 다양하게 쓰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는 가면 구름에 올라가서 보면 구름이 그냥 뚝 떨어지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공기층인 거를 알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이게 딱딱한 어떤 층인 줄 알았어요. 구름을. 하늘도 마찬가지. 궁창도 다 딱딱한 층으로 이해를 했어요. 하늘도 구름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구름장들을 두들겨서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근데 너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 구름들을 이렇게 쫙 피고 녹이고 부어서 멋진 이 세계를 만들 때, 혹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들이 비도 내고 천둥도 치고 바람도 불게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세계를 하실 때 너 혹시 도와서 이 딱딱한 구름을 거울처럼, 거울도 그때 당시 딱딱했죠. 청동, 구리를 쫙 두들겨서 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때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울이 나를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지금은 잘 보여주지만 그때 거울은 동 같은 걸로 이렇게 막 펴서 만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대략 어떤지 정도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는 얼굴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지금은 너무 잘 보이니까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자, 거울같이 그렇게 단단하게 딱딱하게 또
펼 수 있느냐 하면서 또 질문합니다. 여기 단단하게 하다라고 하는 락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락가크라고 하는 그 궁창, 단단한 층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하다, 펴다, 펼치다 이런 말입니다. 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도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물론 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바로 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동역합니다. 그리스도와 동역하고 교회로 사역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말입니다.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지만 우리는 동역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욥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질문했고 또 당신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내가 알지만 조롱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좀 가르쳐 봐라. 너가 이거 알면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나한테 좀 가르쳐 봐라. 19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뭐 전도를 하거나 혹은 친구들과 논쟁을 하거나 그러면 그들이 말합니다. 너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왜 그런지 알아? 너 이렇게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왜 그런지 알아? 그럼 나한테 좀 가르쳐 줘봐. 똑똑한 너야. 좀 나에게 가르쳐 줘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 내게 좀 가르쳐 줘봐. 야다라는 거죠. 말하다, 또 가르치다, 깨닫게 하라 이런 말이죠. 또 나 좀 깨닫게 좀 해봐. 우리는 19절에 아두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호세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 호세크는 욥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흑암, 깜깜함, 스울 이런 데 가는 때 경험하는 거죠. 이거 아두남은 내가 흑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깜깜한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두나여서 하나님께 감히 이런 얘기들을 진술할 수가 없어. 정리할 수가 없어. 물어볼 수가 없어. 설명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인데요. 여기 19절에서 아레다라는 이 단어가 아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거 정렬하다입니다. 정렬하다. 배열하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질문한 이것들을 내가 잘 정렬할 수도, 정리할 수도, 배열할 수도, 설명할 수도, 말할 수도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계속 멀어져요. 차가워져요. 냉정해집니다. 엘리후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따스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우리가 잘하면 기뻐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면 같이 울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20절에 말합니다. 나도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어찌 하나님께 그것들을 이 고하다, 20절에 고할 수 있으랴라고 하는 이 고하다가 이 샤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거 싹싹 긁어 모으다예요. 긁어서 핥혀서 싹 긁어서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돌 위에 글씨를 새기듯이 그렇게 새기는 말인데 이게 고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고 싶은 말 많은데 하나님께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하말하안이라고 요즘에 말조림 많이 쓰는데요. 할 말이 많은데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내가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너가 좀 대신 말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건 바로 뒤에 또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불평, 너처럼 이렇게 너의 이야기를 쏟아붓고 화내고 하나님 좀 내려와 봐요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20절에 삼켜지길. 이 마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개걸스럽게 먹다는 뜻이에요. 이 삼켜지다는 빨라입니다. 빨라. 삼켜지다. 개걸스럽게 먹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죽을 텐데 누가 말할 수 있겠어 너처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 21절입니다. 그런즉 이 바람이 싹 불면 하늘이 맑아지듯,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이 순수하고 순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그 빛을 볼 수 없는, 즉 하나님의 그 빛을, 온전한 빛을, 그 밝은 빛을 여기서 오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때 그 빛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하늘을 맑게 만드는, 깨끗하게 만드는 그 빛이 우리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초월에 계시니, 너머에 계시니 그분에게 대들지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삼라만생의 세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좋겠어. 더 묻지 마.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북쪽에서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짜호르라고 하는, 짜하브라고 하는 금빛,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빛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딱 보면 내가 볼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없는 두려운 위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위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서 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딱 여기서만 썼어요. 욥기에서 엘리후가 말할 때 전체 성경에서 여기만 딱 썼습니다. 존귀, 위험, 존영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그 빛이 말하는 두려움이, 이 아래가 경외감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분을 위험 있는 존재로만 보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기도 왜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찾아 듣습니까? 영화관에 좋은 영화가 나오면 N차 관람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봤던 영화를 또 보고 또 보고, 그리고 IPTV를 당해서 나오면 또 보고, 이런 친구들이 많다고 하네요. 우리 성도님들 N차 설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들으시는 분 계시는데, 우리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러신 것 아닐까요? 엘리후는 말합니다. 23절에 그래서 하나님께 두려운 위험이 있으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으시고 없이 하셨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가까이 하는 게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이게 신비죠. 이 말의 모순처럼 여겨지는 걸 우리는 신비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성의 논리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나 모순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니다. 우리의 사랑을 설명할 수 없듯이 설명할 수 없는 이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전능자를 찾을 수 없는 것도 오케이. 그러나 욥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전능자를 찾을 수 없고, 왜냐하면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다.
권능이라고 하는 이제 근원이 되는 힘입니다. 코르라고 해서 능력, 그분의 힘, 권능, 그분이 가지고 있는 활력, 이런 모든 것들이 크니까 우리는 그분을 감히 찾을 수도, 여기 찾다라는 단어는 그분에게 도달하다는 뜻이에요. 그분에게 도달할 수도 없다. 그분은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정의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공의, 하나님 나라의 매우 중요한 사상이죠. 하나님의 미셔 파트 혹은 공의, 제다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굽히거나 꺾거나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잘못 알고 있어요. 언제나 문제는 해석하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정의롭습니다. 하나님 공의가 여기 표현대로라면 무한한 분입니다. 러브라고 해서 풍성하고 가득한 분입니다. 우린 믿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해석하는 인간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힘의 논리로, 그리고 고통의 이유가 마치 죄인 양, 너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거고, 너가 의인이라도 너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정의와 공의를 지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인 것처럼 말하는 인간들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의미와 메시지를 더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보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삶과 그분이 경험하신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은 게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엘리후의 결론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기만 하고 그분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학함이라고 해서 교만해서 자신이 지혜자라고 말하는 모든 이들을 무시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근데 이 말이 욥에게 해당되면 틀립니다. 욥은 스스로 교만하다고, 지혜롭다고, 나 다 안다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스스로 지혜롭고 교만하고 다 알고 이 지식과 지혜가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왜 기도합니까? 우리 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간구합니까? 왜 교회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까?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서 내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내일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내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욥에게 하실까요?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가 당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했는데요. 당회 마무리가 되고 이제 2021년을 정리하는 구역회가 이번 돌아오는 주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성탄절이 토요일인데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만 아니라 성탄의 기쁨이 모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성교회와 여성교회, 특별히 남성교회 새롭게 인준 받으신 우리 청경록 권사님 회장님에서 여성교회 이금열 권사님과 정은희 집사님에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두렵고 경외감으로 가야 하는 길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미하시고 위험 있고 무서운, 그리고 경외할 만한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고 우주의 모든 섭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아빠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 분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힘이 있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가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라지게 하시며 그분과의 관계에 더욱 충실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주님, 2021년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마무리를 잘하게 해 주십시오.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마무리를 잘